모든 성경은 꼭 같습니다. 모든 성경은 구약은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구원받을 것이다 이야기를 했다면, 신약은 너희들이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소위 말해서 존재와 그 다음에 또 행함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늘 두 가지 같이 갑니다. 어느 성경을 봐도 한쪽에 치우쳐 있지 않고 같이 가는데, 이들은 마치 손바닥과 손등 같고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뿌리와 줄기, 꽃과 열매와 같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묵상한 디도서를 통해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바울이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두잖아요. 남겨둔 이유는 그곳에서 남은 일이 뭔지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장로들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 그레데 성도들을 가르치되 이것저것 지키게 하도록 하라고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권위로 굳세게 말하고 책망하되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도록 하라. 권위 있게, 권세 있게 당당히 전하라 그 말이죠. 이단들과 토론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내쫓아라고 권면하면서 일에 집중하도록, 가르치고 행하도록 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디도가 가르치고 행해야 될 내용들을 쭉 열거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행함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이 두 가지 중에 먼저 행함부터 먼저 한번 보시는데, 늙은 남자, 늙은 여자고 쭉 나오죠. 그러면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장 2절에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을 온전하게 하라. 그 가르치라는 겁니다. 절제, 경건은 하나님처럼 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제는 셀프 컨트롤이죠. 신중한 것,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그냥 적당히 아니고 온전하게 하라. 믿음, 사랑,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라. 한두 번 참고 막 끝내는 게 아니고 끝까지 인내해야 되고 참고 사랑해야 되고 그렇게 하도록 늙은 남자에게 요구를 하라,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늙은 여자에게는 어떻습니까? 늙은 여자뿐만이 아니고 젊은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늙은 여자에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이 젊은 여자에게도 교훈이 되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아니하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여자들이 술을 많이 마셨던 것 같습니다.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술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러분 누구죠? 이 유명한 한국의 작가가 자기 친구들 데리고 그레데 섬에 그리스인 조로가 이 고향이라고 그래요. 실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딸이 아직 살아있대요. 그레데에 동상이 있는데 거기 가서 한국에서 소주병 가져가서 거기다가 기울이고, 그리고 같이 밤새도록 토론하고 그 사람의 작품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혹시 그 소설을 보신지 모르겠는데 난사판 이야기거든요. 지금 뭡니까? 병강세 이야기. 자기의 이 자유를 만끽하는, 인간이 말이지 태어나서 어떻게 과부가 혼자 사는데 혼자 살도록 만드냐,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 그게 선이고 그게 성스러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걸 좋다고 현대인들이 그냥 아마 제가 볼 때 서울대에서 읽어야 될 50권 책 중에 이 그리스인 조로바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갑니다. 술을 그 소주병 가져가서 거기 한 잔 기울이고 하는 걸 큰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레데 섬에 이런 전통이 있고 이런 문화가 있고 이런 이 영성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에게 많은 술을 먹지 못하도록, 술에 종이 되지 않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하여금 늙은 여자들로 하여금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거라. 그리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이제 젊은 남자에게로 넘어갑니다. 6절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대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거라.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냐? 뒤에 또 나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악하다 할 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 다음에 이제 종들에게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종들 9절입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거라. 예. 그 다음에 이는 범사에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종들에게. 여러분 이 지금 적용을 한다면 이게 뭐 상전들에게 뭐 항의하거나 무슨 뭐 봉급도 내놔라고 무슨 뭐 노동쟁의를 하거나 하는 것들 우리가 제보해야 될 내용들이죠. 그렇죠? 범사에 순종하라. 뒤에 이제 뭐 바울 서신에 보면은 상전들에게도 하는 말이 있어요. 상전들아 종들에게 거짓말을 공갈을 그치라. 너희들 위에도 상전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종들을 인격적으로 대접하거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심지어는 뭐 빌리몬스에 보면은 도망간 종을 돌려보내면서 종으로 인정하지 말고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금연하는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러나 그것 가지고 나한테 적용하면 안 되고요. 종들 입장에서는 종업원 입장에서는 종업원에게 주신 말씀은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고 기쁘게 해야 됩니다. 거슬러 말하지 말아야 되고 훔치지 말아야 되고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억압하고 더 그냥 하라 그러고 더 그냥 우리를 괴롭힐 텐데 그래서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억울하고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참으라는 말씀도 있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하는 말까지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참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내용이 참 기가 막혀요.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름입니다. 우리는 다 불렀다 그러면은 뭐 죄 씻어주고 천당 가도록 해주고 그것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억울하고 애매하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참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3장에 넘어가면 계속되는 권면이 나오죠.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디도가 정신 바짝 차리고 계속해서 가르쳐야 될 내용이 나오는데 3장 1절에 너는 그들로 하여금 그레데 성도들입니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더라. 그냥 순종 복종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준비되도록 하라. 저는 이 대목에도 가면 늘 김종기 장로님이 생각이 나는데 그 양반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도 반대하고 상식개명도 거부를 하면서 일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종종 했잖아요. 언제든지 찾아와도 일본 사람을 대접할 수 있는 준비를 늘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엔토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감동을 받고 김용기 장로로부터 너무 후한 대접을 받고 또 김용기 장로가 제시하는 삶의 방식이 너무 좋아서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랬겠습니다만 엔토가 치해법권식으로 만들어준 이 소원이 뭐냐? 나 창식이면 할 수가 없고 나는 신사참배할 수 없다. 좋다고 오늘부터 그리 하더라. 그래서 이혼행세력이 숨어 들어있다가 해방을 맞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그래서 조선 총독부로부터 생활 지도 과장 제안을 받았어요. 자리. 그랬던 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을 세우고 유신헌법 그렇게 반대를 했습니다만 제일 반대한 사람이 김용기예요. 근데 박정희가 찾아왔을 때 환대했던 고구마로 모든 준비를 해놓고 그를 축복하고 환대했던 그래서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던지 박정희가 돌아가서 김주를 보내가지고 6개월 동안 훈련받고 시작된 게 새마을운동입니다. 새마을운동은 가난 농락교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랬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을 기억하게 하라. 디도가 그레데에 있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모두에게 가르쳐야 될 상정과 종들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범사의 온유함을 특정한 사람에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번에 저 농락교회 50주년 행사하면서 해피닝이 있었잖아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교장이 질서를 잡아야 된다. 인사를 당장 시행해야 된다. 그 사람의 보직을 빼앗아야 된다. 이대로 놔주면 아무것도 안 된다. 하도 주문을 하길래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여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직장입니다. 여기는 교회다 이 사람. 교회 방식이 발도로 내 방식이 아니고 내 생각이 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우리 대신은 주님의 방식대로 해야 된다. 아무 소리 하지 마라. 더 이상 이야기 그래도 이야기를 해서 제가 내정 간섭하지 마라. 월권하지 마라. 그랬더니 조용해지더라고. 어디부터 전화도 안 와요.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돼요. 온유함을 나타내. 모함하고 욕하고 난동을 피우고 그랬다고. 제가 지금 아직까지 다 들을 생각도 안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지금 들어봐야 뻔한 거죠. 뻔한 거 사람들 감정 섞이면 다 그런 거죠. 들어볼 생각도 안 합니다. 들어봐야 별것 있겠습니까? 똑같은 이야기들이죠. 그러나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온유함으로 덮어야 됩니다. 온유함으로. 다가가서 한번 안아줬어요. 어깨 한번 두들려주고 피 웃고 말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해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 선택이 아닙니다. 이거 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거 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살아야 될 근거가 뭡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행함과 연결해서 보면 여러분 2장 5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2장 8절에 이는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대적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2장 10절에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교훈, 이게 하나님 말씀과 교훈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 십자가 부활 성령 부어주심이 비방을 받지 않고 빛나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진리라는 것이 이렇게 함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없으면 지금 제가 보니까 한국 교회를 떠나는 젊은 세대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난 성도가 200만이라고 그러는데 200만. 조영기 목사가 70만밖에 못했습니다만 가난 교회는 200만 성도가 있다고 누가 그래서 우스갯소리. 그 나눔교회 신장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웃고 말았습니다만 여러분 왜 이 떠납니까? 뭐가 없었어? 이런 삶이 없어서 떠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나 꼭 같아.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요 신민선 집사가 하는 이야기. 신민선 집사가 자기 동생이 예수 정말 잘 믿는 친구였어요. 아버지 80 생일 때 80 생신 때 자기 교회 몸 찬양 팀을 데리고 와서 특별 공연을 했던. 아버지 예수도 안 믿는데. 근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재산 문제가 발생하니까 제일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했대요. 자기 거 포기하면서. 예수 믿으면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으면 뭔가 좀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너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 그 한마디 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전도를 해보면 다 안 돼요. 보여봐라. 다르다는 걸 한번 보여봐라. 여러분 이단이 왜 이렇게 설치니까? 세상과 교회가 다를 게 하나도 없으니까 미혹되는 거예요.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복음이 비로소 빛이 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이기에 십자가 부활과 성령 부으심이 무엇이기에 그래도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죠? 이렇게 권면해야 할 근거가 뭡니까?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될 당위성이 뭔지 존재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냥 이렇게 살라 그러고 아무 말 안 하면 율법이 됩니다. 율법.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해보려고 노력하면 이건 안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야 될 근거가 뭐다? 이게 중요한데 2장 11절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의 구원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양육해갑니다. 트레이닝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훈련해 갑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은 월드리 패션입니다. 세속적인 열정들 다 버리고 리나운스라는 거예요. 리나운스. 목사님 주신 성경에 보니까 리나운스가 되어 있는데 리나운스가 무슨 뜻인지 하고 다시 찾아봤더니 공식적으로 모든 걸 포기한다는 그런 뜻이랍니다. 다 버리기로 선언하는 것이 리나운스라면서요. 공식적으로 포기하는 것. 뭘 포기하는 겁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 ungodliness, 이 세상 정욕, 월드리 패션 다 버리는 겁니다. 다 몽땅 포기하기로 선언하는 것. 대신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 세상입니다. In this present age, 이 세상에 관심. 지금 다행히 보네프의 신학이 다시 이렇게 회자되면서 뉴 비긴이라고 하는 이런 신학자들을 필두로 해서 뭐냐 현장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지금 그동안의 신학적 반성이죠. 우리가 그동안의 현장에 대한 이해가 너무 일천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은 나름입니다. 우리 교단은 아직까지 따라가려면 한 10년, 20년, 한 30년 넘는 것 같아요. 지금 통합처에서 젊은 목회자들 중심으로 마을 목회라는 말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목회가 마을로 들어가야 됩니다. 교회가 이제는 이 거룩한 성에 모여있을 것이 아니고 이 교회가 마을 속으로 들어가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움직임이 필요한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트레이닝 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경건하지 않는 것, 세상 정욕을 다 포기하도록 하고 대신에 신중함은 셀프 컨트롤이죠. 의로움, upright, 그다음에 경건함, godly lives. 뭡니까? 이 하나님처럼 사는 이게 경건이죠. 이것을 어디에서 삽니까?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해 가시고 양육해 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난 구원이라 이 말이죠. 구원.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종말이죠. 종말. 주님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영광은 이제 종말의 심판 때 나타나게 되는데, 그 종말 의식을 갖도록 우리를 훈련해 가는 거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렵니다. 제가 보니까 앞에 여러분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더 다시 정리해 놓은 것이 14절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행한 바 거룩한 행실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 핵심이 뭐냐면,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죠. 여러분,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3장 3절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여기 정욕은 패션들입니다. 패션들. 그리고 행락은 기쁘게 하는 거, pleasure라 그러죠. pleasures. 행락에 종노릇한 자들.
근데 지금 우리 현대인들 보면은 이 기뻐한다는 게 이게 상당히 지금 보편화되어 있고 뭐 진리처럼 생각하잖아요. 아이들한테 젊은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뭘 좋아하니? 농구를 좋아해요. 왜 좋아하니? 이유가 없어요. 좋았어요. 좋으니까 좋다는. 좋으니까 내가 감정이 좋으면, 내가 기쁘면, 내가 행복하면 그게 진리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이 행락 기쁨의 종로로 탄 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압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입니다. 일삼은 자. 예. 매일같이 우리 삶 속에 이런 일이 있었던 자요, 가정스러운 자고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이게 과거의 모습입니다. 구원받기 십자가 부활 성령 부음을 받기 이전에 속량받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새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자녀가 되기 이전의 모습이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의 성도의 삶의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중생의 씻음, 깨끗이 씻어 주시는 거죠. 우리 모든 죄를 씻어 주시는 것. 그 다음에 새롭게 하시는 것. 씻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근본적으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해주시는 걸 말합니다. 이 에스겔서, 이 에레미야의 영향을 받은 에스겔 젊은 청년이 나중에 선지자 역할을 이어가는데, 예언자 역할을 이어가는데, 이 에스겔은 이걸 어떻게 정리합니까?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되 다시는 주님께서 문제 삼지 않으실 만큼 완벽하게 씻어 주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씻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딱딱한 옛날 마음이죠. 옛 인격, 옛 영혼, 옛 혼 멀리 옮기시고 새 인격, 새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거기다가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율례를 비로소 행할 수 있도록 613가지 하나도 우리가 못 지키는데 그 613가지를 넘어서 산상보험까지를 지키도록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주님이 이 땅 위에 계실 동안에 하셨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고,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에 주역이 되도록 한다. 6가지, 선택까지 하면 7가지를 이분이 확장해서 설명을 해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근데 바울은 그 중에서 2개입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요 내용대로 살아야 된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생명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하여금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늘 계셔서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가 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견인해 가시는 성령님, 그분에 대한 이야기죠. 이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구원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입니다. 옛사람과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선한 일에 열심히 하게 하는 것이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는 종말 신앙을 갖고 끝까지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고 천국 바라보고 소망하도록 하는 것이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행함은 기독교 윤리라고 할 수가 있죠. 이 행함, 기독교 윤리는 존재,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라고 할 때는 반드시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 이유가. 십자가 부활 성령 부으심이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오른밤 맞고 왼밤 돌려대라 말씀이 있죠. 우리 어제 저녁에 다녀가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새초만. 인간은 죽었다 깨어났다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답을 못하고 일주일 후에 제가 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오른밤 맞고 왼밤 못 돌려댑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십자가 부활로 거듭난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윤리입니다. 이게
억지로 오리를 가져는 사람에게 심리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도 달라는 사람에게 속까지 어떻게 버텨줍니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윤리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요구. 기독교 윤리는 인간이 주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보네프가 이야기입니다. 그 욕중 서신 천무리에 붙인 10년 후라는 글에 쓴 표현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때는 그야말로 뒷곳을 땅이 없는 시대, 악의 거대한 가정무도회가 모든 윤리적 개념을 연타하여 뒤죽박죽 상태로 만들어버린 시대였습니다.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온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는 이 사상 윤리가 그냥 교회를 다 잠식해버렸던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보네프는 묻습니다. 누가 버티는가? 이 뒤죽박죽이 된 설당이 없는 이 시대에 누가 끝까지 버틸 수 있는가? 자신의 이성, 자신의 원칙, 자신의 양심, 자신의 자유, 자신의 덕형을 최후의 척도로 삼지 않은 사람만이 버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구원과의 전술적인 결속 속에서 이루어지는 복종 행위와 책임 있는 행위로 부름받아 이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그를 베트게라고 하는 이 보네프의 이 전기 작가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죠. 베트게라는 사람은 절박한 시대의 상황 앞에서 한 사람의 신학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동시대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동시대인. 내가 예수 믿고 거룩하게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고요. 시대의 고통 가운데 함께 있던 동시대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보네프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떻게 선하게 되는가?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가를 묻지 않습니다. 보네프 말입니다. 나의 유일한 관심은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윤리학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보네프의 윤리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윤리학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이고 있어요. 보네프는 우리 자신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이념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간다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유일한 형성자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인간을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형성해 간다. 형성 윤리가 가장 특징 있는. 우리 이 강연 장로 왔다 갔거든요. 어제. 그 양반이 여기 딱 오더니 목사님이 수도원 자리다, 수도원 자리.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보네프 이야기를 그분은 잠깐 끄집어내었어요. 보네프 윤리학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거 읽지 말고 보네프에 대한 존책이 최근에 하나 나왔는데 형성윤리 그것만 읽으셔도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열심히 읽어보려고 하는데 바로 그 말이에요. 이 말. 우리 자신이 우리 힘으로 우리 이념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형성자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인간을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빚어내어 이제는 내가 삶의 주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깊은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담자죠. 엉터리입니다. 엉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닮아갑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우리 속에 빚어줘야 돼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 가지라, 가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지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맺을 수가 없어요. 가지는 붙어 있을 때 그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진액이 올라와야만이 되지 내가 무슨 그리스도의처럼 산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구원이 뭐냐?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가지에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 그걸 보장하는 것이 성령님인데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비로소 기독교 윤리가 가능해집니다.
앞에 디도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모든 실천들이 행위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용기 장로도 이 신학을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있죠. 전도가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 이 전도가인데 거듭나야 사람 된다. 거듭나야 사람 된다. 광완능 주창자들도 창조주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야만이 사람 된다고 했는데 이때 사람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먼저 근로하고 내가 먼저 봉사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타자를 무한 책임지는 사람이 그게 김용기의 사상이었어요. 김용기의 신앙이었어요. 복민주의가 뭐냐고 제가 물어봐서 내랬더니 니는 팔이 두 개야. 팔이 없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예, 제가 도와야 돼. 그게 복민주의. 니는 눈 두 개 멀쩡해. 눈이 없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예, 저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그게 복민주의야. 존재의 의미를 타자 속에서 발견하게 하는 거. 그게 복민주의입니다.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 지금은 이 의미를 아무도 지금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덜 벌어 덜 쓰자는 말을 하다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왜 덜 벌어 덜 써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전기불을 아껴야 될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때 5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김용기 한 사람 때문에. 천주교 신부들도 수녀들도 여기 와서 교육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인호문학교 스님들도 와서 교육을 배우러 오고 이런 영광이 우리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믿음으로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삶. 앞에서 우리가 봤던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든 이 실천들, 행함들이 우리의 자상으로 믿고 소망을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기도하면서 나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라. 그러면 성령 주신다는 거죠. 아들이 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냐?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기도하면 뭘 주신다고요? 성령 부어 주시죠. 성령 부음을 받고 어떻게 삽니까?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라 대접하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되거라. 이게 우리 자상입니다. 자상.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내가 십자가 부활로 이런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미 내 속에 시작하셨구나. 주님 이루소서. 주님 이루십시오. 성령 내 속에 이런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가난 농원학교 이런 농원학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합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농원학교는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중심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직원들이 그 동의 안 하면 저는 이곳에서 할 겁니다. 그 동의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자상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소망하시고 이게 내 거구나 우리 것으로 취하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죠. 이 내 거다 취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289장 찬송하겠습니다. 289장입니다.